우리가 평생 가는 길이 늘 순탄하고 잔잔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어떻게 순탄하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그 눈이 어쩌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 찬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절망 그리고 소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미국의 이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뉴튼 베이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전쟁 중에 한번 유럽에 있는 전쟁터에 있는 야전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만 한 병사가 있는데 이 병사는 많이 다친 사람입니다. 두 쪽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한쪽 눈까지 실명했습니다. 없어졌죠.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뉴튼 베이커가 다음번에 가면 내가 이 사람 꼭 만나야지 했는데 다음번에 갔는데 이 사람이 없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봤더니만 이 사람을 간호해주던 간호사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국방장관의 일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장관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사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식이 있어서 그곳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고는 가운데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리 잘리고 팔 없었고 눈 한쪽 없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 와 있냐.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호킨스는 뉴튼 베이커는 이제는 국방장관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장관님, 은퇴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보람 있는 일이 많이 있으니 기운 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뭘 잃었다 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놓쳤다 할 때 우리는 희망을 잃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우리에게 보람이 있을 일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잃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절망 그리고 소망이라는 제목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절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망으로 바꿔놓으시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참 슬픈 이야기를 봤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외에 자신이 그 옷 한 벌 그리고 또한 금과 은을 숨긴 채로 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다 죽은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나 슬펐던 것입니다. 죄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어떤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1절 보고요. 성도분들께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할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리에 복병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내가 이 아이석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다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탈취한 거 그거 가져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성경절을 봤더니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누가 붙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넘어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죄지어서 이제는 그들에게 아이성만 아니라 이제는 온 가나안 지역에서는 우스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부끄럽고 좌절이 있었던 상황에서 소망이 드리워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좌절이 있더라도 소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들을 믿고 한 해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버려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사역을 주셨는데 무슨 사역을 주셨냐면 그들에게 전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복병 3만 명을 그 산 하나 넘어서 있는 지역에다가 포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3만 명을 준비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력 부대는 아이성 앞에 가서 그들에게 가서 전쟁을 하러 가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을 죽이러 올 거니까 그때 도망가서 저기 5천 명 숨겨놓은 그 복병이 있는 데까지 가서 다시 한번 돌아서서 그들에게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만 복병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나갔을 때 가서 거기를 점령하고 불을 질러서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술까지 만들어줬어요. 그곳으로 가서 소망을 갖고 살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성경을 뒤져보니 우리는 하나하나 그 성경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줄 거야입니까? 줬다라는 것입니까?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물 줄 때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줬다라 그런 것입니다. 너가 무슨 꿈을 꾸든 내가 벌써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줬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졌더라도 우리가 용서함을 빌고 그것들 다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부담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필요한 것은 아간과 그의 가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슬픔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아이석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의 힘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승리로 이끄시는 능력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맹하고 또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뭐 하셨으니까? 두셨은즉, 뒀다란 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뭐 해라?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나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 지금 여호수아는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눈물 흘렸습니다. 왜 져야 되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간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아간이 죽음과 동시에 과거에 있는 그들의 죄를 따지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다시 뭐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모세를 읽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를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전에 약속했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들을 보낼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패하는 것들, 그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것들,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스스로 가려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 그것들을 늘 생각하심으로 실패했더라도 그것들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하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또한 평탄케 하고 또한 준비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죠? 여기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이라 그럽니다. 근데 링컨이요,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할 때 그는 가차없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입니다. 제가 수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실패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냥 실패 덩어리를 그냥 다 달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전쟁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가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할 때 소망으로 바뀌냐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이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극복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도 실패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패를 참 많이 합니다. 합회에서 뭐 이렇게 행사 있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이렇게 모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소심하냐면요. 사람들 많은데 소리를 질러야 사람들이 모일까요? 작게 해야 사람들이 올까요?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크만 잡으면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다 모이셔야 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십시오. 이러니까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오는지 몰라요. 당신들 하는 것보다 더 바빠요.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는데 소심하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또 하라니 여러분 부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에서는 그걸 하는데 한 1,000명, 2,000명 모이면 또 소리가 쭉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군사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실패한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했으니까 그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한 3,000명, 2,000명 가면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랬다가 되리어 쫓겨나가지고 되리어 백성 몇 명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실패한 것에 하나의 답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실패의 원인에 나온 것에 대한 그의 반응이에요. 그의 반응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 7장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머리에 뭐를 썼다고요? 뭐를 썼다고요? 티끌을 못 썼다고요. 여러분, 이 티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티끌의 의미가 있어요. 티끌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티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비으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할 때 그 흙이 바로 티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흙과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0장 11절입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저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이거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쉬운 성경에는 요걸 요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지켜봐라. 너희가 자신의 빚으로 살고 자신의 불로 몸을 데우나 내게서 받을 것은 이러하니 너희가 큰 고통 중에 눕게 될 것이다. 네 마음대로 해봐. 너 마음대로 너가 불꽃하고 너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봐.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큰 고통 중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만 발견할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엎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의 이 8장에 보면 복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복병이란 말은 정말 필요한 말입니다. 여호수아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병 할지니라. 이 복병이라는 것은 매복한다는 뜻입니다. 숨어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병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서서 그냥 그것들을 얻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처럼 그냥 이 사람들을 가지고 나팔 불고 그냥 돌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엔 넙죽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복병이 되어서 그 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불을 지르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실패할 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에 하나씩 하나님께 의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넙죽 엎드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훈계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의 수치를 가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희망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전거를 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아들 주헌이가 겁이 많게 생겼나요? 없게 생겼나요? 예, 많게 생겼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진짜 겁이 많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남들은 한 1년 딱 되면 걷잖아요. 얘는 18개월 될 때까지 벽 잡고 걸어 다녔어요. 겁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가지고 태워준다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겁이 많은 거예요. 자, 주원아 자전거 배워보자.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아빠 절대 놓지 마. 그리고는 계속 가요. 얘가 어떻게 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 페달을 밟을 때까지 아빠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덜 다치게 아빠는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한 며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 가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 조금씩 가더라고요. 손을 살짝 놓고 난 다음에 여기 가만히 있는데 얘는 아빠가 아직도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붙들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제가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해요. 아빠 절대 놓지 마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빠는 뭐라 그래요? 걱정 마 그런 겁니다. 벌써 거리는 벌써 저기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넙죽 우리의 마음과 손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이성을 차지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뭘 놓지 말아야 될까요? 단창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요 도망하다가 이제 단창을 가지고 아이를 향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아이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벌써 한참 떨어져서 나왔어요. 여기에 복병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창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벌써 저쪽 뒤에서는 이 단창이 신호가 되어서 매복했던 사람들이 다 아이성을 차지해 버렸어요. 불이 질러졌어요. 이 사람들은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창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이 단창을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붙들고 있었다고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단창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간에 대한 형을 집행한 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소집하여 다시 아이를 향하여 진격하라는 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은 곧 아이성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이들의 삶을 의인으로 바꿔놓으신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창 하나 든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그것들을 부여잡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단창을 잡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또한 그것을 주시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창을 짊어지는데 그냥 단창 짓는 여호수아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군인과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이성에 보낼 때 몇 명만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누구 하나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누구나 함께 가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그날 밤에 가서 그 백성들 진영 가운데 가서 같이 잠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잠자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숙입니다. 길에서 자는 거예요. 제가 겨울에요, 노숙 비슷한 일을 해봤어요. 어저께 장로님은 저기 역전에 가서 뭐 이렇게 따뜻하게 주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밤새도록 열차를 타고 가서 부산에 내렸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쳐들어갔는데 교회에서 뭐 어디 덮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잠가 있던 그거 걸치고 달달달 떨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오더라고요. 오더니만 예배 시간 됐습니다 하고 저 깨우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때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노숙 비슷하게 있는 것들 정말 밖에서 자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과 함께 밖에서 자는 거예요. 좋은 시설에 자는 게 아니라 밖에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바꾸려면 같이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연합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바로 즉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요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이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나는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라는 뜻은 영어로 so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아이성을 점령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에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바뀌어요. 뭔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물건을 취하라고 말합니까? 취하지 말라 그럽니까? 취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건 다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호수아 8장 2절에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뭐라고요? 스스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아간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았다면 그가 그걸 훔쳤을까요? 안 훔쳤을까요? 안 훔쳐요. 근데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무조건 바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나안은 첫 번째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은 너희가 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즉각으로 답했던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당장 어떻든 간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늦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드려졌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의 팔을 끝까지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단창을 끝까지 드는 것처럼 우리의 손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게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하나를 좀 보고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에는 바퀴가 있지요. 거기에는 바퀴를 아주 튼튼하게 지탱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살이 있어야 됩니다. 살이 축과 연결되어서 그 타이어 있는 부분을 단단히 고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결코 자전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협력하자고요. 협력해서 아이성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있었다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고요? 소망을 준비하셨다고요. 절망을 이기고 소망으로 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승리, 우리의 승리, 그것들을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